우리 정화 목사님 네. 정리해 주신 말씀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예.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삼일체 형상 회복. 그래서 이 말씀표 우리 정화 목사님의 설교 그 내용을 이렇게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예표가 된 우리 이삭에 대하여 함께 우리 신학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보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요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형상 회복,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정관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들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형상 회복을 어디서 답을 찾아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소개할 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한 것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내는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조직 신학을 오래 공부했지만은 이게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눈을 여셔야 깨닫는 거지. 이렇게 정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광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쉬워 보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답을 찾으면 쉬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깨닫는 것은 글쎄요, 교회 무수한 목사님들, 신학자님들이 연구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여기 간단한 진리면서도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것. 우리 성경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은 한번 찾아보고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 붙은 곳에서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22장 32절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22장 32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부활 논쟁이 붙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자기 소개를 바로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걸 인용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었죠. 바로 전광 목사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서 찾고, 그래서 삼일체 형상 회복을 바로 명칭에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서 찾아낸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두 번째 그 다음 거요.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입니다. 카도시, 거룩. 거룩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분리됨, 구별됨의 뜻을 가진.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거룩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에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평생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떠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죠. 하란에 가서 데라 아버지가 죽음으로 떠나고요. 롯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도 포기하고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에게 이제 내보냅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또 정화 목사님 통하여 설교 통해 드린 것처럼 이삭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내가 정한 산에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삭을 떠나 보낸 겁니다. 이 자기 손으로 죽인 거니까요. 떠나 보내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이 이루어졌다는, 회복되었다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이 분리됨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둘 다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둘 다 독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입니다. 이삭도 독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도 독자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주셨으니.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중요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 서신서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한 아들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성경하고 좀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총
8명입니다. 8명. 첫째가요,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이고요. 그리고 구두라라는 후처입니다. 이게 후처를 하나 또 더 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죠. 그러면 창세기 21장인가요? 창세기 25장이네요. 창세기 25장 1절 한번.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 아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총 8명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합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언약을 반복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8 아들들이 있는데 네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8 아들들 아니면 복수로 해서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하나, 씨 혹은 자손 혹은 후손인데 이게 단수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3장 15절로 다시 가보면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근데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란 얘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하나가 8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네 자손이라고, 창세기 22장에 아까 봤을 때도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이제 명령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 복종했죠. 또 이삭도 아버지께 복종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번제단에 자신이 이렇게 순순히 결박되고 번제단의 나무 위에 눕혀져서 죽음의 길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이 되었던 그 사건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반복하시는데요. 그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내 씨가 땅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럴 때 그때 여럿을 가리켜 8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가리키기 아니라 딱 하나, 내 독자도 나오죠. 다른 아들들은 다 재버린 겁니다. 8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독자래요.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도 단수로.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네 자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읽을 때는 전부 이삭이죠. 당연히 이삭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무슬림들, 이슬람의 교도들은 이 자손을 이스마일이라고 주장하고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이삭이 맞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도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라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손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근데 이삭인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는데 네 자손이 사실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은 예표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예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예표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 정화 목사님 설계도 있는 것처럼 순종, 복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창세기 한번 22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에
이제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실제로는 죽인 겁니다. 뭐 이미 그냥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이미 그의 마음에선 죽은 거죠. 그렇게 한 이 사건이 이제 이제 진행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8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안중이 없으세요. 이렇게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죠.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이 씨가 바로 후손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반복이죠. 이게 씨가 단수라는 건데요. 이 씨가 이삭인데요. 사실은 이삭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씨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죠?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모리아산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를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둘 다 독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은 딱 이삭을 한 사람으로 단수로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을 본받으면서 이삭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삭을 본받으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으로. 정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지고 간 나무 위에서, 창세기 22장에 잘 나오죠. 정화 목사님 설교에 잘 나오죠. 자기가 사실은 이제 결박당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결박이 못으로 결박되는 것처럼 자신이 결박되어서 번제로 불태워질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갔어요. 이 모리아산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자신이 이 번제 나무를 자신이 지고 올라가서 그 위에 누웠죠. 결박당해서 누웠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 안 찾아봐도 이미 찾아봤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버지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도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이제 2장 8절. 예수님께서 이제 복종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삭이 걸어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보죠. 예. 야,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종의 삶을 살면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와 내 후손이 이삭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이 그러면 복종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이냐? 우리 정건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는데요. 성경의 구절 좀 이렇게 찾아보면요. 첫 번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생육하고 번성한 복입니다. 한번 창세기 2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그 모든 땅, 이 모든 땅을 약속하신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유브라데강 이 밑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애굽 강야 위쪽으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6절에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복종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결정적인 복종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이 복종을 통하여 받은 그러한 복이 앞서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4절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하나 마저 보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도 이 이삭처럼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면 천하 만민이 복을 우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고요. 26장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느 땅인가요? 약속의 땅이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100배나 얻는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정화 목사 설교 계속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복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복종함으로 얻은 창대한 복, 왕성하는 복, 거부가 되는 복, 그리고 14절에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복이 종들이 심히 많아지는 복, 그리고 15절 이하에 우물들을 파게 되는데요. 이제 우물을 이렇게 메웠는데 이제 아버지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또 파고 그럼 또 이 아비멜렉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우물을 메우면 또 파고 16장에 계속 우물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런 이 이삭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 팠더니 그냥 하는데 22절에 거기서 또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사실 이 우물을 계속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계속 와서 빼앗아하고 회방을 하고 또 다투고 계속 양보하고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고백 한번 보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서 26절에 드디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함께 와서 이삭에게 와서 이제 화해를 청하고 일종의 굴복이죠.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기약을 맺자고 서로 해하지 말자. 그렇게 와서 사실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왕이 사실 한 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와서요. 굴복하는 이제 화해를 본인이 정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복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주 안에서 복종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그는 곧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회 그의 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전에 우리 김철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세우신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만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그것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의 의미 정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방금 우리 신학자 토크 시작하기 전에 들은 것처럼 이 복종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독립된 지정의가 생겼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부였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독립된 지정의가 생겼죠. 그래서 내 뜻이 생기고 내 견해가 생기고 내 주장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복종의 의미. 내 독립되었던 지정의를 반납하는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죠.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로 된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니 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예수님의 독립된 지정의를 사실은 늘 뜻이 같으신 분이지만은 거기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복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특별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인도해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정광 목사님이 이끌어 가실 때 정광 목사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결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 이렇게 흠 잡고 아브라함이 결점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자기 이렇게 살려고 그쵸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데 그런 이삭이 결점이 없어요.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결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구스 여인과 함께 모세 오경을 받아 적은 사람이 모세 오경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요 이런 정화 목사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정광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적용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정광 목사님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섬겼는지 본인이 책임지고 광화문 교회를 광야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이 결산을 해야 될 것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정화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삭이 자기 지정의를 내려놓고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참 번제단에서 복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종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이 복종입니다. 십자가에서 복종의 길을 걸어가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이삭이 받았던 이 복들 이 복들 정말 창대하게 되고 정말 원수들이 와서 굴복하게 되고 참 후손들이 번성하는 이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